할렐루야. 아멘. 저들 예레미야서 오늘 예레미야와 유다의 멸망, 또 유다의 멸망과 예레미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어떤 한 정점을 찍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따라서 계속 우리 구약 성경을 묵상해 오다가 이 순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예레미야 소명을 받아서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부분을 읽었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군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알 것 같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큼 눈물을 많이 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왜 나오게 됐고 그 뭐를 위한 눈물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할 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척을 했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도 배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옥에도 갇히고 옥에 갖추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심지어는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특히 3번의 국가적인 전쟁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기토 전쟁, 갈그미스 전쟁,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광경까지도 보았었던, 그러면서 그 몸부림치면서 민족 앞에서 몸부림쳤었던 울부짖었던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였었던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 1장 1절 펴자마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 누굽니까?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었다. 네, 그렇죠. 프리스트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프리스트, 제사장인 것을 보게 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소망을 가져보는 요시야 왕, 좋은 왕,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됐죠. 전쟁에서. 무기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졌던 그런 순간에 완전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것도 목격했던 바로 예레미야.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에서 예레미야 1장 1, 2, 3절을 보면서 이게 내용을 모르면, 역사적 내용을 모르면 그냥 막 넘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또 알아도 소용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레미야 시대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기 있죠. 예레미야 여기서부터 되는데 제일 먼저 함께 있었던 이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까? 요시야 왕 때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그 제국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는 패권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죠.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이랑 아시리아 그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기게 되죠. 바로 그때가 요시야 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그런데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선한 왕이 있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근데 여호야김을 갖다가 또 참 어려워지죠. 그럼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되고 그다음에 시스기야까지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왕국 사마리아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사람 선지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약 13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거죠. 북왕국은 호세아, 남왕국은 멸망 직전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벨론이 비로소 아수르를 BC 612년에 점령해서 이제 아수리안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죠. 애굽이 이제 이 바벨론과 애굽이 두 나라가 한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이러한 팽팽한 긴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 터지죠. 그게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BC 605년이 되는 거예요. 갈그미스에서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이 승기를 잡죠. 바벨론 승기 잡고 애굽이 패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패퇴했던 이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애굽과의 전쟁이 저쪽에 벌어지죠. 그게 BC 601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예레미야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러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선지자로 파송을 하죠. 선지자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1장 1절로 15, 6, 9, 10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받은 사명은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파송을 하셨으니까 하지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거대한 국제적인 전쟁 속에서 정말 촛불 같은 이 유다 백성을 보면서 그것은 예레미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특별히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특별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이처럼 말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과 이 민족주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예레미야 입에 대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열방의 선지자, all nations를 바라보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면에서 이 예레미야처럼 세계적인 선지자 드물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선지자, 세계적인 목사였었죠. 마치 그러한 분과 비교한다면 좀 통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예레미야는요, 열방 온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예, 그런데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은 이거는요, 그 열방이 선지자의 말, 이 예레미야 말 한마디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하는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예레미야의 입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러한 시대의 사명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독특한 것을 알아야 되냐 뭐냐면은 우리가 선지서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선지서들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들이 가만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러면서 또 핍박을 받고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성경의 독특성이 뭐냐면은 이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프로핏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선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상황이 바쁘고 힘들고 그런 핍박이 있었던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앉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 선지자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드시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후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모든 것들을 글로 써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 이 성경이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참 그 많은 핍박을 받죠. 우리가 왜 핍박을 받게 되는지 앞으로 보겠지만서도요, 예레미야 이걸 가만 앉아가지고 책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바룩. 이 바룩은 서기관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가는 곳마다 반드시 바룩이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바룩이 대필해서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 붙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룩. 기억하기 좋죠, 바룩.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 붓글씨 쓸 때 뭐가 벼루죠, 벼루. 벼루입니까? 벼루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벼루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진 않겠죠. 아무튼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비서처럼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룩에서 썼던 그 모든 책은요, 바룩이 알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었던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록 바룩이 대필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차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쓴 게 분명하죠. 하늘에 뚝 떠진 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쓰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저자들이 감독하여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 저자의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이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상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은 1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때 마침
에레미야 앞에 살구나무가 있었거든요. 살구나무.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살구나무인데 영어로는 알몬드 나무를 했어요. 알몬드 트리. 그러니까 알몬드하고 살구나무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잘 보았다. 사실이다 이거죠. 맞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하냐면은 살구나무를 마침 그때 예레미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살구나무를 보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샤켓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켓. 그 살구나무가 샤켓이거든요. 샤켓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지금 샤켓을 보고 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영어로 뭐냐면은 My word is fulfilled.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 말이 샤켓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문장이 어떻게 어휘에 어떤 면을 보여준 거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샤켓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 맞다. 내가 반드시 샤켓을 하리라 내 말을 이 말이죠. 비슷하죠. 이 샤켓을 하면은 내가 했던 그 말을 반드시 뭐예요?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뭐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하나님 제가 지금 환상 속에 보는 거죠. 이렇게 가마솥이 있는데 그게 막 끓고 있는 거죠. 예, 영어 성경 보니까 boiling pot이다. boiling pot. 가마솥이 끓고 불을 끓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이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 기울으니까 남쪽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가마솥이 끓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이 사방 모든 백성과 유다 모든 백성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 기울여서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큰 대재앙이 임할 건데 디자스터가 올 건데 from north 북쪽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나오는 대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민족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망한다. 어디로부터? 북쪽에서 오는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이걸 말한 거죠. 이러한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는 샤케도 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보통 사람들이 왜 망한다는 걸 못 믿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 성전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네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안 됐든 간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망한다? 보호된다? 망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거를.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띠를 띠라. 띠를 띠라. 벨트잖아요. 예, 띠를 띠라. 그 배로 만든 리넨으로 만든 벨트를 갖다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허리띠를 띠고 나서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덴 강, 유프라테스 강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이툼에 이거 벨트를 혁대죠. 그걸 감추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거기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한 500km 정도 됩니다. 5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먼 거리인가요? 가까운 거리인가요? 멀죠. 걸어서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죠. 그 유프라테 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배 혁들을 갖다가 감춰놓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참 후에 갔다 왔는가? 갔다 왔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가서 그 혁들을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갔다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가는 거죠. 또 와야 돼요. 4번 걸어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한참 후라 그랬어요. 여러 날 후에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는 혁대가 다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희낙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지자니까 그걸 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었던 그 퍼포먼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 띠 가져오니까는 썩어서 그 띠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려고 했던 이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썩게 될 것이다. 그걸 완전히 정말 그 체험으로 알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그 메시지의 강도가 어땠을까요? 그냥 몸부림치는 강도죠.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망한을 따라온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예루살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브라데 강의 썩은 띠 환상과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집에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토기를 파라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클레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죠. 그런데 모든 게 잘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참 봐서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고 다시 만들고 깨트리고 다시 만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한 거죠. 예레미야야, 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깨트리고 버리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반드시 치겠다. 깨트려 버리겠다. 이걸 갖다가 지금 토기장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기장이가, 여러분 이 파라가 진흙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깨트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림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돼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파로,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바로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하고 사무엘이 살아서 와서 내 앞에 서서 간절히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났다.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알 것은요, 그것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봤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누구의 말씀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의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저는 예레미야 한 개인의 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예레미야 한 개인의 말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예레미야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러한 말씀이 바이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에루살렘이죠, 남왕국이죠, 반드시 망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도 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애굽도 망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성경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아까 도표에서 뭡니까? 바벨론과 애굽이 충돌이 전쟁이 벌어진 거 봤었죠.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니까 애굽이 졌잖아요. 그것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죠. 애굽 망하죠. 애굽 망하죠. 그들이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은 망한다는 거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왕궁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미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호시탐탐 지금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본다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요, 이 왕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 관계를 맺어서 바벨론을 저항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저항한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전쟁 기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왕궁과 지금 관료들은요, 그러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한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 관계 맺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애굽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 잘못 동맹 관계를 맺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나라는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수가 완전히 멸망이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 동맹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바벨론과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벨론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돼서 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애굽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말 안 된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외침이죠. 이게 그냥 해결책까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한 거죠. 애굽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하고 동맹 관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뭐냐면은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가 바스켓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하나는 나빠 막 썩을 그 무화과가 있는 바스켓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좋은 무화과가 있지 않느냐, 여기 나쁜 썩은 무화과가 있지 않느냐.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썩은 무화과가 된다. 그러나 애굽하고 동맹관계 맺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걸 말한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을 해서 우리 그 바벨론에게 그냥 그렇게 한다면 예루살렘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 바벨론이 그렇게까지 나쁘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하고 계속 편을 두고 동맹관계를 맺으면 이 나라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같이 한다면 썩은 무화과처럼 다 버리게 되는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바벨론 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항복을 한다면 좋은 무화 과처는 그대로 보존해 줄 것이다. 이 나라를 단지 조공 정도만 바치고 우리가 자기들 위에 있는 나라로 조공을 바치고 이 정도로 끝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에레미야 하는 말은. 그러면은 에레미야의 말대로 한다면은 그 나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왕궁에서 그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 말을 듣는다면요, 어떻게 애굽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돼요? 동맹 관계를 안 되죠.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료들하고 왕궁에서는 에레미야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기류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것들 한국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관료들이 미국이 아니라 친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만약에 친중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너희들이 친중국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계를 끊는다 하면서 미국이 동맹관계를 끊어진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그 관계 앞으로 미래는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이 동맹관계를 맺어야 될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이게 선지자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관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믿는 거죠. 바벨론은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광주리 비유가 그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도표를 다시 보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애굽이 이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바벨론하고는 적대 관계니까 이렇게 오려고 했었지만은 여기에서 무기토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었죠. 죽었었고 그 후에 급속도로 이제 망하기 시작하죠.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한판 승부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 갈그미스에서. BC 612년에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이 패퇴하게 되죠. 2차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 예루살렘은 조금씩 망해가게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이죠. 갈대아라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갈대아? 우르죠.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갈대아 그쪽이 바로 바벨론이 있었던 그쪽이거든요. 바벨론이 있었던 쪽은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탑, 바벨론이 거기서 나온 거죠. 단어들이. 그 갈대아 거기죠. 그렇게 해서 항복한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했었던 말은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 두 번째는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이 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면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버티면서 저항한 것도 안 되고 애굽과 동맹관계 맺은 거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누구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믿는 거예요. 애굽을. 언젠가는 저항하다 보면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다. 애굽은 이집트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버티면은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료들하고 왕궁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큰 샘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다 샘이처럼 그 큰 깊은 그 관정이죠. 그걸 파는데 그걸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 진흙청이 있었는데 그때 집어넣어 가지고는 밥도 안 주고 그래서 거의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정도까지 가는 거죠.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한 가지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스러운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 9,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앞은 망한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는 그 의인들,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한 것처럼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요 완전히 참 끝났습니다. 처참하게 그 후세들은요 어려운 상황을 살아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갔었던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아니, 포로 잡혔던 다니엘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 포로 앞에서 왔던 사람들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믿었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거죠. 에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이 그 적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일본에 망하느냐, 중국에 망하느냐, 미국에 영국에 망하느냐 그건 달라요. 영국에 망한 싱가포르는요 세계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로 변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망했던 조선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전부 다 끌어가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밑에 들어가냐 그러면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미국의 제국주의다 해서 미국을 막 규탄하지만요 미국의 정책 자체가 뭐냐면은 미국은 거기 있는 나라를 전부 다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과정 속에서 수출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죠. 그러나 애국과 중국과 일본은요 그 나라가 잘 사는 것은 관심 없어요. 무조건 뺏어오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 바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애굽하고 동맹관계에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반대방으로 가니까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잎이 창창한 나무처럼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 더 렘넌트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식구들 또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